시골 버스장에서 장 보러 가면서 그 옆에 미군 한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가 버스가 탁 오자 하는 말이 What day? 그래서 미군이 무슨 요일인지 물어보는 줄 알고 Monday?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Birthday. 미군이 Happy birthday to you. 더 대화가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죠? 요즘은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죠? 가정에서도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가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안 통한대요. 여러분, 대화가 안 통하면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대화를 좀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는 자녀. 그죠? 또 부모님의 말을 들어주는 자녀,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이렇게 시도하고 노력하는 부모.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의 그 전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딸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창세기를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한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 한다.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다. 출애굽기를 읽어주면서 넌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항상 일러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모든 활동을 다 멈추고 오직 신앙교육을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모여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어주고 또 간증을 하면서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 그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세상을 알게 되고 또 어른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장성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시죠? 약 한 150명 된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그죠? 있나요, 하나? 그죠? 세계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요? 식탁 교육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요즘 가정마다 부모들이 바쁘다라는 말 때문에 자녀들과 일주일에 한 번 밥 같이 먹기가 힘들다네요. 그러니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는 정말 한 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여유 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자신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세상권 모든 것들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런 영향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분명 유대교는 신앙적인 실패한 민족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민족인 것은 또한 말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신앙의 전통, 생명을 이어가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저 예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그 말 속에서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에게로 밀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
예,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통해서 자녀가 자라난다는 것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서 자녀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밀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밖에서는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이웃을 사랑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가정 속에서는 내 자녀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제1차적인 전도 현장은 자녀입니다. 가족입니다. 예. 지난 주일 우리 당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신앙과 전통을 계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다음 달부터 이제 매달 첫째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한번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좀 구상해보자 그랬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가정에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오후 예배에는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특혜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신앙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타이틀은 여러분들이 주제에 맞게 한번 정해주시면 이제 현수막을 만들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예배부장 장로님과 각 부장 집사님들 또 각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사전 모임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준비를 어떻게 파트별로 맡아서 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10월 첫째 주일 부모님을 데리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진행할 것인가를 이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책임은 목사한테만 있는 것 아닙니다. 가장 큰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신앙의 생명을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한 주간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러한 각성들의 교회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들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일찍 시작한 교회들이 있다고 그래서 기회되면 한번 탐방을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신앙과 신학을 가진 교회로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교육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겨버릴 것이 아니고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하다가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성경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냉랭하고 피동적이더라는 겁니다. 그가 깊이 묵상하던 가운데 교회의 부흥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정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가정이 회복되었더니 교회가 살아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의 교회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부모님의 마음속에 찬송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불평이, 원망이 타오르면 자녀들의 마음에도 불평이 불이 붙습니다. 이 불평은 은혜의 불을 끄고 감사의 불을 끄고 성령의 불을 끕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은 아직 변화할 수 있는 예쁜 그릇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부름받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지금 내년부터의 표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어머니가 레위인이 되어져서 자녀의 신앙을 양육하는 것. 유대인의 이야기 하나 더 하고 갈까요? 어느 유대인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회당을 갑니다. 예배당이죠. 교회죠. 한 녀석이 친구 집에 들러오겠다고 해서 그래라 하고 허락하고서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오지를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 이 녀석이 그냥 집안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어머니가 종아리를 걷게 하고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얼마나 때렸는지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언서 13장 24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예. 개혁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예. 철저한 신앙을 가르치니 그들은 언제나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일평생을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원이나 학교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혼을 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예배에 빠지는 것에는 화도 나지 않습니다. 야단치는 건 더더욱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 문제구나. 저 아들이 지옥을 갈 수도 있는데 저렇게 그냥 가다간 저들이 타락하고 세상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왜 내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움이 불이 붙지 않는가? 내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신앙생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문제가 생기고 어느 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혹독한 신앙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은 청소년 문제가 거의 없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는 신앙의 교육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어린 자녀들에게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사울은 훗날 디모데를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죠? 예. 그들은 바울은 알았습니다.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 왜 할머니 속에 있는 믿음? 그 여자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정 속에서 여자의 역할, 그것은 감독이라고 그러죠. 배역을 맡길 줄 아는 사람. 남편을 머리로 세울 줄 알고 남편을 제사장으로 세울 줄 알고 자기가 그 앞에서 배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앉으면 그 다음에 자녀는 자동적으로 다음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오늘날 남녀 평등 너무 주장해 왔고요. 네. 이것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부터 먼저 기득권 잡으려고 남편과 아내가 줄다리기 하는 사이에 아기는 살얼음판 위에서 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편안함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껏 의지하는 것이 오락기입니다.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믿지 않고 오락기를 믿습니다. 부모님의 권면을 듣지 않고 오락기가 이끌어가는 대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의 그 좋은 믿음, 그의 인격,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살아왔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단다. 그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단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단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기회를 선용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단다. 그래서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 아이들은 어려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남에게 나누어 주거라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실천하는 겁니다. 고아가 있다 그러면 그냥 입양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려고. 구제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기부합니다. 실천합니다.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마주치신 분과 인사를 하다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우리 현실에 대해서 불평이 참 많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버스 타고 가다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자리 양보를 할 줄 모른대요. 청년들이 자리 양보를 할 줄 모른대요. 지나가다가 길에 차가 지나가면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차가 지나간대요.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서 동요를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어떤 동요를 가르쳤을까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릉. 저기 가는 저 노인 꼬부랑 노인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 다음엔 몰라요. 이거예요. 난 따르릉 했어. 그 책임은 누구야? 당신한테 있어. 더군다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소리를 많이 들었는가 하면 기죽지 말라 그런대요. 기죽지 말라. 그 말이 계속해서 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거기서부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큰 소리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죠? 그냥 어떤 상황에 부닥치면 큰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거예요. 스승을 향해서 덤벼들어요. 부모에게 덤벼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큰 소리예요. 심지어는 경찰서에 붙잡혀 와서도 큰 소리. 왜? 절대로 기죽지 않는 민족이니까.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지난번에 영상으로 보았던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양육한 그 부모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가르쳐서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살았어요. 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됐다 그럽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손길을 믿기 때문에 그는 누구 앞에 가서도 기죽지 않는, 그죠? 아니, 자기 사명을 다 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람으로 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조차도 어린아이들에게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지에 나가 보아도 선교사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난 12, 13일 1박 2일 동안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가졌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더위 속에 비릿땀을 흘리면서 그 학생들을 돌보기에 수고했는데 진행되어지는 이렇게 쭉 과정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정말 그의 친구가 되어지고 있는가? 정말 그의 그 신앙적 멘토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렇죠? 조금 더 그 영혼들을 만져주고 그 영혼들의 기초를 세워주고 그리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그게 먼저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걸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십시오. 보상이라는 단어부터 고쳐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첫 단어인데요. 이 에케브라는 단어에 무엇 때문에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는 뭘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생명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가 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줄을 알아서 부유하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첫 단어가 가르치라, 훈련시키랍니다. 무엇을? 마땅히 행할 길을. 언제? 평생토록. 우리가 평생토록 그가 행할 수 있는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 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 가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가르쳐도 그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귀로 배우지 아니하고 눈으로 배우고 가슴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아빠가 술을 많이 취해요. 술 많이 마시고 술 먹고 나면 주사가 있어요. 자녀들은 자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빠같이 술 안 마실 거야. 아빠같이는 안 될 거야. 그런데요, 40이 되고 50이 되면 똑같은 자리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행위가 가르친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내 자녀가 전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늙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어렸을 때 먹었던 입맛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으려면 빨리 그 집의 어머니한테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배워라. 왜냐하면 이 남편이 맛있어 그러는 음식은 누구의 음식이에요? 엄마 음식이에요. 아니, 어머니가 음식을 잘 못 만드는데 불구하고 그 애들은 그 엄마가 만든 음식이 맛이 있는 거예요. 왜요? 어려서 먹었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어린 시절 중학교까지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셨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벌써 결혼해서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가 되었고 초등학생 되는 딸이 그렇게 교회에 가자고 권해서 또 어머니가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권면을 듣고 교회에 오게 됐다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소원도 딸아이의 간절한 전도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우리는 압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말씀이 그 뿌리에 싹이 나게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배워야 됩니다. 내게 충만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무엇에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간다고 하는 사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시작도 하나님이며 지금도 하나님이며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완성시켜서 데려가실 것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한 것,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가
삶 속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누리며 사는가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평안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참 젊어서 어려서부터 이걸 깨달아 알고 자녀들을 그 평안함 속에서 키워줬다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았을까. 아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흔들림이 없는 삶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갈 수는 없다. 한쪽 방향으로 가면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그지? 근데 각각 방향으로 또 뛴다면 쫓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토끼? 이 세상에서도 잘 사는 토끼. 천국에 가서도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누가? 목사님들이. 제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이고 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사람의 그릇만큼 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믿고 40년, 50년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우리 불신자 친구는 나보다 더 잘 사는 친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그릇입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물론 복입니다. 우리도 복을 누리고 그건 일반 은총 속에서 불신자들도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인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희생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가 뭐예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얼굴? 관상? 아니고 이 세상 것을 보거니와. 그가 잘 사는구나 못 사는구나. 아예 좋은 옷 입었네. 허름하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뭘까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보는 것 아니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 있는가, 평안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주간 있으면 또 이제 추석 명절이에요. 고향에 가실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친척들을 만날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건 그 사람이 무슨 차 타고 왔나 그거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믿는 평안함이 있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자신의 삶 속에 감사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을 보는데도 이걸로 보지 못하고 뭘로 봐요? 점수로 본다니까요. 성적표로 본다니까요. 성적표는 그 사람, 그 머리, 좋은 머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예. 그걸 왜 탓을 아들한테 다 해요? 왜 그렇게 잘생겼냐고, 왜 이렇게 공부 잘하냐고. 응?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성실하게 정말로 자기가 주어진 시간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좋은 인간관계 가지고 형제들과 화목하고 친구들과 화목하고 스승을 존중할 줄 알고 부모를 존중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밥 세 끼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다고. 더 뭘 바래요? 더 뭘 바래요? 많은 재산 나중에 가지고 갈 겁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거고요? 자식은 자식 몫에 그릇이 있습니다. 그럼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기껏 해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몇 년이나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제같이 지나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지나간 날보다 더 짧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뭘 그렇게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를 볼 때에도 우리 자녀들 우리 중학교 학생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저 녀석을 그렇게 키우셨구나. 예, 그 환경을 만드시고 그게 영향을 끼친 거 그게 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야단만 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가 건강한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속에 먼저 그 풍성함이, 그 생명이, 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거 하자고요. 이제부터 이거 하자고요. 이제 정말로 이 진정한 복음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다면 이제는 하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고 행동하는 삶이에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누리면서 평강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와 시간들을 우리는 나 자신의 스펙을 쌓는 데에 쏟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좋은 점수만 가져오기를 바라고 어떤 짓을 하든지 좋은 점수만 가져오고 좋은 직장에만 가기를 원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저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져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3대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 포리교회 주일학교를 축복하셔서 어린 생명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러기 위하여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예수 생명이 충만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어둠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